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본문 여러분들 다 읽으셨죠?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올해 2025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레마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케 하시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리더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쩜 여호수아의 모습이 광야 같은 2024년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함께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같은 2025년을 살아갈 우리 자신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어떤 모습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이 말씀은 오늘 새로운 시간을 맞는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그대로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여호수아에게 굳이 강조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이미 모세가 죽은 거는 여호수아고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이걸 하나님이 다시 굳이 그거를 상기시켜서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말씀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수아 앞에서 죽은 모세를 얘기하셨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모세를 말씀하신 것은 죽은 모세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모세는 뭘 의미하는 거냐? 뭘 의미하는 거냐? 지나간 것, 되돌릴 수 없는 것, 옛 것, 그 다음에 더 이상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모세는.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제 지나간 것, 되돌릴 수 없는 것, 이런 모든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관계 짓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넘버 2로서 모세를 섬겼는데 이제 모세가 사라졌으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약간 여운이 남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섬겼기 때문에 그는 없지만, 모세는 없지만 모세가 같이 살았던 거, 또 모세를 통해서 영향받은 거, 이런 것들이 모르게 여호수아에게 몸에 뱄고 그런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죽은 모세를 강조하신 거죠. 그 죽은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라 죽었다, 죽은 모세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신 것은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 그 모세를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가 더 이상 영향도 받지 말고 관계도 짓지 말고 더 이상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에서 죽은 모세를 얘기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 죽은 모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나간 2024년을 의미하고 또한 2024년에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죠. 죽은 모세라는 뜻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그것은 더 이상 지나간 시간이나 부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억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관계도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2024년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2024년의 내 모습, 이것이 죽은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호하게 죽은 모세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처럼 우리도 어찌 됐든 간에 2024년 시간을 지나왔고 또 2024년에 내 모습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2025년에 새로운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강조하신 것은 신약적 의미 또 영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육신에 속한 나를 죽은 모세처럼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또 영적인 우리에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이미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해석이 되는 건데 죽은 모세는 결국 내가 육신에 죽은 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따라 육신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이제 새로 거듭난 2025년에 새로 거듭난 또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죽은 모세를 대비하여 2절을 보면 살아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말씀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너는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너는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석을 하자면 이 말씀은 모세가 지난날 넘버원이었었고 내가 넘버2였지만 이제는 넘버1이 죽었으니 내가 이제는 넘버2가 아니라 살아있는 넘버1이다.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네가 모세를 대신하는 이제 모세와 같은 위치의 능력의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죽은 모세를 먼저 거론하시고 이제 너는 살아있으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죽음과 산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모세와 산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이제는 죽은 모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넘버원에 의지하지 말고 살아있는 네가 비로소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네가 2인자, 옆에서 돕는 자, 조력자, 뒤에 있는 자, 뒤에 가려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1인자, 주인공이고 주인으로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존재 가치의 업그레이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지난날의 넘버2처럼 살았는지를 모르지만 새해에는 이제는 조력자, 어떤 돕는 자, 뒤에 있는 자로서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제 주인공으로 넘버1으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이다. 이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사라졌으니 오랫동안 이 넘버1으로 모세를 섬기고 2인자로서 살아온 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자기는 넘버1이 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호수아 안에 모세가 여전히 죽었지만 모세가 그 마음 안에 있어서
여전히 여호수아 마음에는 모세가 넘버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는 넘버2로 늘 마음에 넘버2로 그 밑에 있는 어떤 컴플렉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너는 컴플렉스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주인공으로 주도하는 리더자로서의 사는 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모세를 강조하면서 살아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24년에 내가 항상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무엇에 을의 입장에서 살아서 컴플렉스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시간은 갔다 그거예요. 죽은 모세처럼 사라졌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5년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네가 넘버2로서 컴플렉스 가진 조력자 뒤에 가려진 자가 아니라 네가 비로소 2025년은 리더자로서 살도록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믿습니까? 또한 이 말씀은 너는 죽은 모세보다 내 앞에 이미 더 나은 존재요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죽은 2024년의 시간과 2024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이지만 이제 새로운 살아있는 2025년과 함께 나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강조하신 대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뒤숭숭하고 막 어렵게들 다들 살아가니까 스스로가 나는 을의 사람이야. 갑이 아니고 나는 을이고 병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항상 위축되거나 겸손 아닌 그냥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려고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은 어떤 컴플렉스가 많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 때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도 외적인 나를 둘러싼 것들이 내가 저항할 수 없고 내가 거기에 못 이기니까 그냥 그것들에 눌려 있어서 눌린 상태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억지로 낮아진 마음이지 겸손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 얘기예요. 컴플렉스가 많고 주인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을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돼서 우리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나 때문에 내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라는 존재 때문에 모든 것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가 그런 나의 중요성, 내가 그분에게 아주 존귀한 자라는 인식을 우리가 안 가진 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낮춘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종은 분명한 사실은 종은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종은 항상 명령받아서 수행하는 수동적인 인간에 지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자로 주인의 역할을 하는 자로 우리를 위치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는 떠나갔지만 여전히
모세가 마음속에 있어서 자기는 넘버 2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 넘버 1으로 위치를 세워줘도 마음에선 이미 넘버 2로서 낮아진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런 사람은 결국 주도적인 삶, 리더자의 삶을 또 누군가를 끌고 가서 축복을 주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면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내면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죽은 모세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다 그 얘기예요. 너의 시대가 왔다 그 얘기예요. 2024년이 우리가 죽은 모세 아니면 살아있는 어떤 것이 나를 내 위에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지나간 과거와 죽은 모세와 같은 거다 그거예요. 죽은 모세는 더 이상 나를 영향을 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말과 연초에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내 마음 안에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됐냐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만한 내면을 준비되고 시작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컴플렉스 넘버 2의 컴플렉스 가지고 또 가슴 졸이고 눈치 봐야 되고 눌린 채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2024년이나 2025년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 리더자로 세웠는데 여호수아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웠어도 그런 조건을 주셨어도 여호수아 내면이 그런 내면이 아니고 리더자가 아니라 종된 조력자의 내면을 갖고 있다면 이거 언밸런스죠. 마음과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2025년에는 주인된 자 넘버 1으로서의 리더자와 주도자로 살게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컴플렉스에 있는 눌린 자, 눈치 보며 조력자처럼 을의 입장에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돈이 없고 건강에 문제 있고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놓으신 어떤 위치가 바뀌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상황 속에 놓였어도 그거로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 뭐냐면 너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이제 넘버 1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죠. 어?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게 넘버 1으로서의 정말로 리더다의 어떤 내면을 가지고 시작을 안 했으면 7년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다 끝내지도 못하고 땅도 제대로 다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13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땅은 차지할 땅은 많은데 여호수아가 늙었더라 그랬거든요. 여호수아가 늙었는데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그걸 보면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취하지는 못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넘버 1의 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일말의 밑바닥에 넘버 2로의 어떤 그 내면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어쩌면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걸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다 취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너는 이제 눌려서 컴플렉스에 잡혀서 을의 입장에서 눈치 보며 그렇게 살 자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면
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 말씀 하실 거라는 거죠. 너는 지나간 시간을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연결시키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네 존재 내면을 을의 입장 컴플렉스를 갖는 심령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상은 달라진 거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 내면이 또 똑같아지면 똑같은 삶이 또 재현이 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의 그 심령이 그들이 하나도 안 바뀐 상태로 있으니까 그 안 바뀐 심령이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 아니에요. 광야 심령이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 가는 광야 2세대는 광야의 심령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갈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갈 내면을 못 갖고 있었잖아요. 그만한 신학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약속을 성취할 만한 내면을 못 가진 탓이 이거죠. 그들 자신의 탓이에요. 여러분들이 2025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데 2024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5년을 출발한다면 어쩌면 2025년은 2024년의 재연판이 될지도 몰라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시간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은 같을 수 있어요. 수준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분명 우리는 작년보다 더 나은 내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좀 더 높은 자존감, 영적 자존감을 찾고 그리고 리더자로서 진정한 주인된 자, 주인공 같은 내면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다 내 관계된 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상황이 달라질 뿐이야. 이게 주인공 의식이거든요. 응? 근데 엑스트라나 조연은 뭐예요? 주인공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만약에 이제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주인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촬영은 없는 거죠. 주인공이 빠져버리니까. 엑스트라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없잖아요.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 난 별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어떤 환경에 내 주어진 환경에 부속품에 지나지 않아. 어느 한 부분만 나는 감당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각이 결국 종의 생각이고 이 사람이 2인자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그 이상의 축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입술의 고백도 그 모양이고 행위도 그런 모습으로 가질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삶이 나아질 건 없어요. 우리 존재가 안 나아지는데 내 삶이 나아진다? 그런 법은 없어요. 응? 어느 사람이 그 노가다 하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졸제 돈 엄청 일확천금이 들어왔는데 노가다하고 맨날 그런 어떤 노가다 하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또 하루 벌어서 또 뭐 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삽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루 인생이다. 그러면서 별별 없는 인생이다. 응?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일확천금을 가졌을 때 이 사람 좋았겠죠. 그래서 뭐 자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그런데 돈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돈이 있으면 이 내면이 벌써 을의 입장에서 밑바닥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내면이 결국 많은 돈을 가져도 관리하지 못하고 이거를 엉뚱한 데 사용하고 결국은 빈털털이 되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처럼 아무리 가지면 많이 뭐하냐고, 내면이 이미 바닥인데, 바닥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좋은 환경을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그걸 유지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축복에 맞는 나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그 축복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갖자고 자꾸 우리는 뭐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뭐 이런 행위만 잔뜩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새해 결심을 많이들 하는데, 새해 결심의 행위를 기록하지 말고 내 마음에 나를 수준 낮게 만드는,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나를 멍청하게 만들고 나를 우습게 만드는 그런 내면부터 소멸시켜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마음이 소멸되고 나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한 내면을 어떻게든지 그걸 만들어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내면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걸 생각해서 내면에다 초점 두고 이 사람이 자기 내면의 수준을 높인다면 그 수준 높은 내면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응? 환경이 나를 존중해주고 환경이 나를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내면이 높으면 자연히 그 내가 접하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갈 내면을 광야에서 준비했잖아요. 광야에서 준비하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내면이 그런 내면이니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돌아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이성을 깨뜨리고,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갈 내면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광야 2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걸 경험시켰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찌들게 막 환경에 찌들려 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존재도 자기의 내면도 막 바닥을 막 만들어버려. 바닥을 치게 만들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데 그게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거 몰라요.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마음 가지라고 언제 그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요. 환경은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의해서 짓눌리고 찌그러지고 바닥을 치는 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그런데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부모 세대에 본받지 않고 부모 세대와 다르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내면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특이하게 1세대로서 가나안 땅 들어갈 내면을 광야에서 이미 준비되니까 그들에게 내면에 준비된 그 심령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두 사람만 자격을 부여해 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뭘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부여해 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내면의 그 마음의 상태가 고백이 된 거잖아요. 고백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온 말이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그 환경에 맞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환경 이상은 못 만납니다. 그 환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라든가 정말 진짜 막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축복받은 성도들 보세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부자였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분들 간증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살고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그것에 지지 않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내면을 발전시켜서 그 하나님 의지에서 내면을 환경을 극복할 큰 믿음 가지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 그 믿음 따라 환경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지금까지요 뭘 했습니까? 광야 생활에서 모세 거두어 준 일밖에 없다고요. 거두어 줬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으니 가뜩이나 광야에서 모세 상전을 모시고 사는데 상전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한 그 마음속에 이제 모세까지 없는데 새로운 상황이 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네가 광야에 있었던 마음, 넘버원 모세로 섬겼던 그 마음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내면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2025년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하고 다른 2025년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또 분명한 사실은 그 2025년을 만날 어떤 존재값, 그 2025년을 만날 만한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 그거를 만드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닥치는 광야 같은 마음 가지고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존재도 그들은 감당 못합니다.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광야에 10년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지. 응?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요 어떤 일을 만나서 거기에 반응하는 나를 찾지 말고 어떤 일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2025년에 살 만한 나를 내면을 만들어 가는데 적어도 이 1월 달 안에 그거를 만들어내는 수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살아있으니 이제 너는 내가 주어진 땅에 가라. 이제 가라. 앞에 말과 뒤에 명령형을 본다면 이게 40년 전 여호수아가 이 들었던 말에 4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갈 때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9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가라. 바로에게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왜 이 동일한 말씀을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런 뜻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모세가 나의 말 듣고 믿음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능력으로 구원하였듯이 너도 믿음으로 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의 능력과 함께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거는 결국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고 봐요. 이제 네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지난날 너에게 역사하였듯 새해에도 너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역사를 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산 자에게 정말로 산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그 산 자에게 끝없는 소망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부어넣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에 새로운 하나님이 과거에 주시지 않았던 새로운 축복을 기대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절대로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와서 아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도 그 살아가는 시작점에서도 이미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살아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끝에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초반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한다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고 우리는 그거를 이미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될까 말까, 그래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불안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분의 성품 따라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잘되게 하신 분이 그분의 뜻이니까, 그 선하신 뜻이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담대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출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또 한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모세는 내가 주는 것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지만 여호수아 너는 내 앞에 살아있으니 내가 줄 것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지나간 시간과 지나간 2024년 너에게는 내가 어떤 것도 줄 수 없지만 새 시간 살아있는 2025년에는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여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모자라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풍성히 주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주신 것을 만날 만한 존재가 못 되고 그분의 이끄심에 살지를 못하니까 모자란 것뿐이지 그분은 원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은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7년 전쟁 치르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더 싸움을 할 수 없어서 땅을 이제 전쟁을 멈추고 땅을 분배했는데 실은 다 땅을 차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7년 전쟁을 치루어도. 그것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 그리고 받은 것 가지고 나눠주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작년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맨날 모자르고 꿔야 되고 부족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발 동동 굴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만나고 인도함을 못 받은 우리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래 살아가면서 모자르고 부족한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이런 상황에 놓인지 나를 봐야 돼. 환경을 뜯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고 모자르게 했어라고 그걸 탓을 바깥에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모든 건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모자르고 부족하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잠깐은 그렇지 몰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모든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 모든 걸 다 얻게, 예수 안에서 그걸 다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살아가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뭔들 아끼겠냐, 그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거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면서 왜 우리는 맨날 모자라고서 징징대고 부족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사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이냐, 그거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내면의 수준을 높인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사람이었어요. 광야 1세대 사람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는 현장이 광야인데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내면이 거기에 살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풍성에 들어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내면에 따라서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올 안에 뭘 더 열심히 할까 보다도 내 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내면에 그분이 기뻐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수준 높은 내면을 갖는다면 지금 환경이 어려워도 이 환경에 안 맞는 더 높은 차원의 내면을 가지면 그 내면 값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에 맞는 환경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내면값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에 찌들려 가지고 막 내면값이 바닥을 치는 거지 뭐. 겸손도 아닌 환경에 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내면의 환경에 맞는 걸 환경과 동일한 언어로 쓰라고 누가 하나님이 언제 말씀했어요? 환경과 동일한 내면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냐고요. 오히려 반대적인 말을 하라고, 오히려 더 나은 말을 하라고, 더 나은 내면을 가지라고 강조하셨지, 언제 환경과 동일한 내면과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언제 얘기하신 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 내가 내 환경을 내가 지속시키고 계속 이 안 좋은 환경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거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환경에 맞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고 환경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 환경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게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환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아니요. 그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동일한 환경 속에만 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네 능력 따라 살아라. 네 수준 따라 살아라. 응? 네가 그렇게 만든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아. 이런 하나님이시냐고. 응?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그런 거에 눌려 살아가지고 그게 상식이고 그게 맞는 생각이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니 난 돈 없어. 돈이 없으니 내 마음은 가난의식으로 충만해. 그게 정상이냐고요. 하나님은 언제 그러라고 했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돈 없다는 말을 하고 돈이 없어서 가난의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언제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적이라고요.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니까. 왜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하고 네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주라. 그 말한 거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없고 안 되고 힘들고
모든 모자란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밑바닥의 삶, 밑바닥의 존재, 밑바닥의 삶을 산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극적으로 뒤집어지고 기적의 사람, 존귀한 사람,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된 건 뭐예요? 오로지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을 쓸 생각을 안 하냐는 거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내 환경을 뒤집을 수도 있는 믿음에 대해 안 쓰니까 믿음을 안 쓰면 뭘 쓸 것 같아요? 머리를 써요. 계산을 써요. 상식을 써요. 그러니까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응? 그분이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살아봐서 너를 축복할지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축복할지 말지를 결정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호수아한테 이미 약속부터 먼저 주셨잖아요. 7 족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하고 죽을 수 있는 환경에 거기에 잡힐 수 있는 환경이 놓였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네가 어떤 환경에 놓여도 상관없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네가 나라는 존재를 믿는다면 그 모든 거는 다 이길 수 있어. 다 그걸 극복할 수 있어. 또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어. 그걸 우리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요.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없고 정탐꾼 10명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살기는 좋은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과장은 했을지 몰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말이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으니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거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꽃길을 걷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은 절대 아니에요. 올해도 어쩌면 작년과 맞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7 족속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를 이미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손에 쥐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이게 이기는 거지 7 족속 보면 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1 더하기 2는 일하는 이 진리 속에 여지껏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진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진리에 파쇄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계산 가지고 상식 가지고 만든 세상이라고 봅니까? 창세기 1장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믿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 속에 가지고 계신 걸 말씀을 해서 세상을 말씀이 현실이 되는 실상을 만드신 게 세상 창조잖아요. 그거를 6일 만에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이게 상식과 계산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원래부터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상식과 계산이 못 이기는 세상 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쟁취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보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믿음 쓸 생각 안 하고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계산하고 상식으로 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자라고 부족한 것뿐이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게 있다면
아, 믿음으로 이걸 다 뒤집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생각이라고. 응? 왜 나 모자르고 안 되고 힘들까?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한탄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을 쓰라고 숙제 주신 거를 숙제는 안 풀고 계속 고민하고만 있는 거죠. 에? 이런 사람한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맨날 몸뚱이로 하고 계산적으로 하고 상식만 가지고 살아왔지, 교회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행위로 치우친 신앙사라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기적을 보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모자란 일이 있으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줄을 모르는 거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어떤 신앙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푸니까 풀려지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지. 겨우 뭐가 있냐면 남의 집에 가서 옛날에 거지들이 많았거든요. 남의 집 가서 동냥질 하는 거야. 겨우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 수준에서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풍성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믿음을 안 쓰면 우리는 정말 진짜 모자로 부족하고 안 되는지 그런 게 수도 없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3, 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이걸 강조하실까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거는 뭐냐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고통과 손해와 낮아짐과 수치의 땅을 밟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또 이제 광야에서는 같은 곳을 40번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반복돼서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는 모름이 아니면 얻지도 못할 땅, 수고만 하는 땅, 무의미한 땅, 무가치한 땅, 이거를 그들은 밟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이제부터 밟는 땅은 다 너의 영토가 되리,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제 그전하고 다른 애굽에서 밟은 땅, 광야에서 밟은 땅하고 다른 땅을 이제 너가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2024년에 그 땅이 발바닥으로 공중에 떠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발바닥으로 밟고 다니잖아요. 이게 발바닥으로 밟았다라는 것이 어떤 삶의 어떤 밀접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가 애굽 땅을 밟고 광야 땅을 밟은 것과 또 다른 아주 짝 생활에 딱 붙는 또 다른 땅을 네가 밟는데, 그 땅은 그전과 다른 땅이요, 그 땅은 네가 주도권을 가진 땅이요, 거기에는 풍성한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죠? 그거를 치유해 주시는, 과거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사람을 치유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여호수아 같이 앞에 거로 보여주시고 과거의 것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나은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줄 테니 지난 날 거는 다 잊어버릴 거고, 다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왜 내적 치유하는 데서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적 치유를 하는 데서 과거의 자기 상처를 이제 치유받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내적 치유를 잘못 받으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받는데 좀 지나면 또 상처가 도져가지고 그 상처에 또 잡히고 나중에는 그 상처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좀 뭐 하면 또 가서 치유받아야 되고, 또 괜찮은 듯 하다가 또 뭔 일 터지면 또 과거가 또 이제 과거의 상처가 딱 잡히고 그러면 또 가서 치유받아야 되고, 이거는 내적 치유 잘못 받은 거예요. 제가 적어도 경험할 때, 저 자신이 경험할 때는요, 그분이 제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지금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더 전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분의 치유가, 궁극적인 치유는 뭐냐면 과거를 치유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이런 삶을 줄 거야, 이 소망과 확신을 주시니까 자동적으로 과거 것은 그냥 치유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사라지고 거기에 매였던 마음에서 사라지라,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비로소 그 상처는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된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 야, 너는 이제 과거에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제 앞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서 더 지금보다 더 좋은 거 이제 갖게 되고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저의 환상과 음성으로 딱 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게 하시니까 과거의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됐던 상처들이 어느새 모르게 소멸된 거예요. 사라진, 그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거는 내 분신과 같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쌍둥이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과거에 자꾸 잊으려고 그래도 거기서 좀 벗어나려 해도 못 벗어납니다. 상처든 기억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게 나를 괴롭힙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거의 치유 방법은요,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삶을 살지를 계시해 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한 번 오잖아요. 그가 한 번에 엄청난 나를 뒤집는다고요. 그게 묵은 땅 기경하듯이 그냥 딱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기경하게 뒤집어 버린다고. 그러면 그 굳은 땅이 다 뒤집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다 부드러운 땅이 돼서 열매를 맺듯이 이 묵은 땅 같은 나의 심령이 다 뒤집혀가지고 그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어느새 모르게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볼 때 목회를 13년 하고 12년 한 동안에 열심히 해도 내 삶이 나아지는 거 없고 내 영적으로 존재도 그렇고 다 나아지는 거 없는 거에 대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통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저의 과거에 매였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렇게 장애를 일으키고 한계가 보이게 했던 내적인 상처, 이거를 그분이 보여주시고 거기를 이제 막 건드시면서 저를, 그거를 나도 잊어버렸고 알면서 무시했고 지나갔던 것들을, 그 안 보려고 그랬던 것들을 직면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를 치유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는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분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런 거를 저한테 주시면서 완전히 기도 속에서 내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과거로부터 연을 끊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의 내면이 치유되니까 제가 집회를 나가면서 제가 이런 주님의 이 내면을 고쳐주신 것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제가 나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저 영혼들에게 장래를 어떻게 하실지 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왔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서 자유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사람 내면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이 달라지니까
자연이 하나님의 환경의 쓰레기 같은 환경들이 하나님이 정리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내면을 맞는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제 얘기였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지겹습니다. 정말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언젠간 되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런 날 안 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응?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탈출을 먼저 해야 돼요. 그 환경에서 탈출이 일어나기 전에 내면에서 내면하고 단절을 해야 될 여러분이 내면이 반드시 있거든요. 수년, 수십 년 동안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거. 그게 끊어지고 나하고 이별을 해야 비로소 나는 그거하고 이별돼야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환경들이 끊어지면서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에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25년을 이제 사는데 여기서 2025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환경부터 뒤져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그분이 나한테 정말로 그분이 능동적으로 막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분한테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하고 이별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나는 이제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분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수리를 부탁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수리를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2025년에 환경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뭘 넣어주실까, 내 마음에 뭘 넣어주실까 라는 거에 더 집중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구나. 그분이 하신 시작점은 항상 나에 관련된 것은 나의 생각에서부터, 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준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발바닥은 이미 애굽에서도 밟았고 광야에서 지겹게도 밟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가 새로운 땅을 밟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차원이 다른 땅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025년은 2024년 밟은 땅을 2025년에 또 밟습니다. 똑같은 땅을 밟습니다. 그러나 다른 땅을 밟게 될 거라는 거죠. 다른 땅. 에? 이따가 사회 갈 때도 그거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전에 하고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전과 다른 새로운 땅을 밟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그건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는 땅을 밟게 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요 말로 하는 건데 그 말이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 비유로 말하면 땅을 밟는 것 똑같아요. 말의 내용이 땅을 의미해. 땅. 내가 어떤 땅을 밟기를 원한다고 말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말로 표현된 기도의 속에서의 땅이 기도에서만 거기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 밟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도 속에서 소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네가 그 말과 마음이 같구나 라고 인정하시면 그게 드디어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발바닥으로 새로운 땅을, 기도했던 그 새로운 땅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거는 자연도 사람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무엇이라도 너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그 땅을 줄 것이다. 그 존재로 먼저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으면 거기에 걸맞는 승리하는 모든 걸 이기는 자로서의 결말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런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라는 말은 내가 과거 모세에게 내가 함께 하였던 것을 본 것 그대로 너도 동일하게 너에게서 또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봤잖아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안에 2025년에 여러분들 2024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거와 동일한 사건들을 또 2025년에 또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 한 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7교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기는 자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진자로 만드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는 내 앞에 모든 것들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내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삶을 주셨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나는 반드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자, 패배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위로만 있어요. 더 이상 패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나 축복은 없어요. 위로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이 성취되고 축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에 대한 졌다라는 표시를 내면 안 됩니다. 소위 말해서 환경에 져서 나오는 말, 안 된다, 못한다, 잘못됐다, 할 수 없네, 이런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서 또 나온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이긴 자의 축복, 전유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으니 나는 다 감당하고 이기는 자가 돼서 반드시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살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나는 간증하리라. 이렇게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결론처럼 3장 7절에 말씀하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이 집회로 참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뭘까요?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광야를 뒤로 한 채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그날부터 그게 이제 그들의 오늘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집회에 참석하며 새해를 하나님 약속과 함께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2024년을 뒤로 한 채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우리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받을 자격,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인 줄 믿습니다. 크게 하여 주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호와에게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한 건 여호수아를 존귀한 자로, 권세 있는 자로, 특별한 자로, 이기는 자로, 풍성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여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제 그거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의 사람처럼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더 존귀한 자, 권세 있는 자, 특별한 자, 이기는 자, 이런 풍성한 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과 사단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모도 다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못하게 살아. 그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응?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냥 못 사는 걸 바라보면서 좋아라 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정신 나간 부모 아닌 이상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어느 부모든 다 부모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2025년을 우리가 살게 하시면서 정말로 세상에게 밀려다니고 세상 사람한테 눌려 살고 그러면서 겨우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볼 때 아유 저 예수쟁이 그러면서 정말로 비난이나 받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꿔다니고 이런 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자존심이 있으셔서 어느 부모든 자식이 잘못되거나 모자르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다 해서라도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기 위해서 다 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다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뭔들 우리한테 아끼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를 살면서 그분은 분명히 우리한테 풍성하게 뭔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랑거리 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맨날 울고 짜고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거든요. 설령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겠습니다. 전화 이복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좋은 걸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세상 앞에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이런 게 있죠. 자식이 잘 못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앞에서는 신들은 표정 안 내고 그리고 잘 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다 알면서도 자식의 그런 태도에 굉장히 감동받잖아요. 눈물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안에 살아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는 극복하고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풍성히 많은 사람을 또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이미
그 마음과 그 고백이 현실을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의 상급을, 이긴 자의 축복을 그 다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뭐 재주 부리고 어떤 뭐 열정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마음과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한 두 사람이잖아요. 그 현실을 뛰어넘는 마음과 고백을 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돼도 된다 그러고, 없어도 있다 그러고, 잘못해도 고쳐진다고, 막혔어도 연다 그러고, 묶였어도 풀린다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마음과 입술은 패배당하지 않고 그 마음과 입술은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매맞고 옥에 갇혀서 꼼짝 못할 때 그들의 마음과 입술과 신앙은 살아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기적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가 되죠.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올 한 해 경험될 일인 줄 믿습니다. 꽃길만 달라고 그러는 기도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어떤 것도 다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고, 그런 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극적으로 본인이 수고하지 않는 그분이 수고해서 주시는 축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여호수아임을 믿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삼아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의 결말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